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설 잘 쓰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구주의 유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구주 또는 주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씩의 차이점은 다 있지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구주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줄 분, 그런 뜻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분. 그래서 구세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 그런 뜻이죠. 사실은 이 세상은 알고 보면은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얼마나 죄악이 많고 얼마나 정말 불행하고 말이에요. 또 허무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좀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실까. 이런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 안 계실까. 그렇게 사람들은 찾고 있는데 그것은 구세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구세주라는 건 소테르라고 그러죠. 구세주, 구원주. 그러니까 구주라 그렇게 말해요. 또 주라고도 부르는데 주는 이제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로드. 그래서 주님, 주인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 선생님이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강합니다. 주님. 나의 임금님 그런 뜻도 돼요. 그게 임금주자잖아요. 또 그리스도 그렇게도 부르죠.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도록 인류를 다스리고 또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 그렇게도 말하다. 조금씩의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뭐 사실은 거의 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봐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구주 또 주님 또한 그리스도의 자격이 어떻게 해서 드시는가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20번 이상 나옵니다. 대충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목자들한테 그 당시에 양치기들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그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또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주가 오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와 임금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13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디도서 2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또 디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구주이며 그리스도이며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후서의 1장 1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그래서 구주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더 많이 나오고 주님이라는 말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구주라는 것만 몇 가지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 구주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곧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 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죠. 예수님만큼 이렇게 높임을 받은 친구가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누가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엄청난 호칭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제 종교가 많이 있죠.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 뭐 이슬람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이 믿는 그 대상이 있어요. 믿는 대상들도 물론 뭐 높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부처니, 부처가 뭐냐면 깨달은 자 그런 뜻이죠. 부처. 또 뭐 미륵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또 마이트레야, 또 이맘 마디 등등의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그들 종교에서 이제 최고의 그 경배, 숭배 대상자에게 붙인 이름들인데 이들도 구세주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구세주라고 해요. 불교에서도 미륵이 온다. 앞으로 세상에 미륵이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힌두교에서는 마이트레야가 와서 구원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맘 마디가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구세주가 많다는 얘기죠. 각 종교마다 다 어떤 그런 구세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구주다, 구세주다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누가 구세주일까요? 누가 진정한 구세주일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다 구세주 아닌가? 그 중에서 꼭 한 사람만 구세주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다 구세주로 인정하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성심으로 믿고 나가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도.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다원주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구주의 자격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구주의 자격. 구주의 자격은 무엇이겠어요? 온 세상을 다 배부르게 하면 구주가 될까요? 온 세상 사람들 질병만 다 고쳐주면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난도 질병도 뭐든 환난도 고난당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애주는 것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구주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막혔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고 고생을 하는 자가 됐고 불행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죄만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병드는 것도 없어요. 불행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그 죄,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주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죄 문제를 해결할 자들이냐 이거죠. 죄 문제 해결할 자들이냐. 근데 그런 종교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죄 문제는 일단 죄 없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그러면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의 그 교주들이라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정관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죄 없는 사람이었나요? 왕자, 일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도 죄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 있었어요. 마호메트가 죄 없는 사람이었나요? 또 사카무니가 죄 없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교주도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죄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람으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다 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해서 부정무열이 아닌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아담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의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왜?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왜? 무슨 까닭입니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건 뭐 성격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일일이 찾아볼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지고 가는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죄를 제거하는. 그 세상에 죄를 없애버리는 분. 그러니까 이분이 구주 아니겠어요? 석가모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요? 내가 내 죄를 없애주겠다. 그러나요? 그런 말 안 해요. 못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좀 이상한 말을 했더라. 어떤 사람이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 100군데나 300군데나 가서 그 시주를 받아오면 안 죽을 수 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됐구나.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 그래서 다녀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죽어나갔지.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막 해가 지기까지 그래가지고 됐던 하여튼 그것도 쉬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한 집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사람은 다 죽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안 죽었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마음의 대역시도 죽었잖아요. 공자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거죠. 또 부활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셨어요. 뭐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으면 부활할 리가 없죠.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는 자기는 죽을 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대저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죄를 졌으면 양의 피를 내서 속죄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피로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영원하고 또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죄 문제 해결해주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줄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주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주가 지역별로 혹시 다른 거 아니야?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로 보냄을 받았고, 저 인도 문명, 그 인도 근처에는 힌두교가 또 구세주로 보냄을 받았고, 중국은 또 공자 같은 사람, 또 저 아랍권은 또 이슬람의 그 무하마디가 또 구주로 보냄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모든 인류는 하나요, 하나. 하나에서 출발했어요. 피부 색깔이 뭐 다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예요, 인류는 하나. 한 인류인데, 어떻게 해서 한 인류인데, 구주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느냐, 이거죠. 한 인류인데. 저 피그미족하고, 저 슬라브족하고 결혼해도 아들 낳아요, 못 낳아요? 낳죠? 왜 똑같이 사람이니까. 한 통속, 한 인류니까. 한 혈통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로부터 퍼져나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예요. 한 인류이기 때문에 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한 구주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다양할 필요가 있겠어요? 생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구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구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아요, 인간 다. 뭐 희노, 애락, 뭐 사는 이 어떤 그 스타일 같은 게 다 비슷해요. 언어는 틀리고 피부 색깔은 다를 망정 다 똑같아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한 구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만의 구주구나,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합리적인 충분한 이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종교들을 서로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당신들도 물론 구원받을 수 있죠. 다 인정해 줘. 김수환 추기경도 이 말을 분명히 했어요. 제가 그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다가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때 저기 도올 김용옥이가 나와서 강의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단에 딱 올라섰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꼭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그래요. 예수님만해도 각자 다 자기 종교 나름대로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랍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그게 천주교의 이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추기경만 그래. 조용기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건국대학교 그 지도자 과정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불교 믿는 사람인데요, 저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도 나름대로 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그대로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라고 안 하겠대요. 자기 종교 열심히 충실하게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슬픔입니다. 이런 예를 들으려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일을 닦고 조사는 안 했지만 이런 일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카톨릭과 루터교가
500년 만에 손을 잡았다, 화해를 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도 그때 신문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99년도. 아니 루터교가 뭐예요? 루터가 캐톨릭 신부로 있다가 이건 아니네, 이건 너희들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세운 것이 루터교 아니에요. 개신교의 시작이지. 그때 지금 루터교하고 캐톨릭하고 손 다시 잡았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성의화교리, 우리말로는 칭의교리죠. 의화교리나 우리가 말하는 칭의교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 올싸운 공동선언 발표. 루터가 그것을 알면 아마 통할 거예요. 통할 겁니다. 아이고, 저는 바보예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왜 나왔겠냐, 내가. 참 멋있었다. 2006년도에 세계 감리교 총회가 한국 서울 금난교회 김홍조 목사님 교회에서 열렸어요. 그때에 세계 감리교 총회장이 어디에다가 서명을 했느냐면 루터교와 캐톨릭이 의화교리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거기다가 사인을 했어요. 우리도 동감이요.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감리교, 루터교, 천주교는 구원론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제 같아요. 한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한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동방정교회하고 캐톨릭하고 또 손잡았어요. 와, 이건 동방서방으로 기독교가 나뉘었거든요. 처음에 우상숭배하는 문제 가지고 동방으로 나눈 거하고 서방으로 나눠진 것을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러고 동방으로 간 것을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가 더 크죠. 어쨌든 이렇게 동서방으로 나눴던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이 굵직굵직한 큰 교단들이 이렇게 막 쫙쫙쫙 하나씩 막 되니까 나머지 교단들은 멍해지는 거예요. 또 질렁질하지. 왜 저러지? 교단 분명히 교제적 차이가 있는데 왜 어떻게 합쳐지지? 작년 WCC 총회, WCC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WCC 총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 동안 부산에서 열렸어요. 이때에 뭐 한 수천 명의 그 외국의 손님들이 왔어요. 거의 3,000명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 회원들까지 다들 거의 7,000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해요. 그때 그 총회 계획, 총회의 계획에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획은 한국에서 열리는 총회고, 또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통합측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 준비하는 그런 총회니까 개회 예배만큼은 어느 식으로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한국식으로 하고 장로교식으로 해야 되죠. 개회 예배는. 그때 정교회식으로 해버렸어요. 정교회식으로. 아니 한국에 무슨 정교회가 있어요. 개회. 정교회가 있긴 있겠죠.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몇 개나 있겠어요. 몇 개나 한국에. 그때 정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강단에 뭘 갖다 놨어요? 북, 또 나무, 물, 촛불, 음식, 성화 이런 것들을 강단에다가 쭉 놔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제 장로교도 아니고요. 기독교도 아닙니다. 이제 다른 세계의 여러 종교의 합의하에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총회장도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랬겠죠. 그리고 이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불교 대표, 뭐 정교회 대표, 뭐 다른 종교 대표들도 또 참석했고,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국의 이번 부산 총회는 대통령 참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티즌들이 저도 한마디 했어요. 대통령 여기 참석하면 안 된다. 대통령 여기 말려들으면 안 된다. 막 여론이 막 반대 여론이 올라가니까 그 한광옥인가요? 한광옥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대통령 참석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유효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참석을 안 했는데 역대 WCC 총회 사상 그 나라 대통령이 참석 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근데 그만큼 불이익이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럼 이러죠? 또 기가 막힌 것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좀 불량한가 보세요. 이 부산 엑스포 WCC 총회에 부스들이 있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려 하다가 안 갔어요. 누구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막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 부스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이죠. 방. 그 어떤 끼리끼리 모일 수 있는 이렇게 침대할 수 있는 방들이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방들 중에는 LGBT 연대의 부스가 있었다. LGBT가 뭐냐면 L이 뭐냐면 레즈비언인 거. 여성 동성애자들. G 게이 남성 동성애자. B 바이섹슈얼 하는 사람들. 양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가 뭐예요? 겉은 남자인데 속은 여자. 아니면은 겉은 여자인데 속은 남자. 그래서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도 물론 거기 포함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부스를 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WCC의 색깔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WCC는 동성애자들도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감리교 같은데, 정교회는 이미 그랬고, 감리교가 좀 그렇다는 거 같죠. 아직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직. 동성애자들이 이제 목상수 받아서 목회하는 기회도 앞으로 한국에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외국은 이미 많이 있고요. 외국은 동성애자들 목상수 받은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었던 그 가수 가가이죠. 무슨 가가?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걔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애 같아요. 근데 지가 왜 그 사람 또 목사가 됐어요. 여자가. 그 낮에 춤추는 여자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왜 목사가 됐냐? 그러니까 우리 요가 선생님을 결혼식에 주례하려고 목사 됐다고 또 그렇게 말해요. 그 요가 선생의 동성애자. 한마디하면서 개판이.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아연신세 깔리는 일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WCC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부스까지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종교 간의 벽을 다 헐고 하나가 되자. 그겁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종교와 종교, 사상이니 또 도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우리 그냥 헐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어울려서 평화롭게 지내자 이겁니다. 그럴 듯하죠.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이 종교통합운동은 하나의 명분이 뭐냐면 분쟁을 없애자. 이 지구촌에서 분쟁을 없애자. 분쟁. 싸우는 것 좀 하지 말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지 말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니까 서로 그냥 다른 걸 인정해 주자. 어쩌면 그럴듯하죠. 싸움이 없고 평화를 추구하니까 그럴듯한데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사탄하고도 손잡자. 죄라는 걸 생각하지 말자. 악이니 선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자.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자. 구분이 없는 세상. 빛과 어둠이 완전히 혼재된 세상. 그런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종교인들이 멍청해서 이렇게 되느냐? 종교인들이 진짜 이게 아예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고장이 났느냐? 판단력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들도 어떤 일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에 협력합니까?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자.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 나라, 한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세계 정부라고도 하고 세계 단일 국가라고도 합니다. 한 나라를 만들자. 근데 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는 경제통합, 두 번째로는 종교통합, 세 번째는 정치적 통합. 경제통합 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각 나라의 화폐가 없어져야 돼요. 화폐 없이 좀 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 근데 지금 화폐 없이도 통할 수 있나요? 없나? 외국에 나가면. 안 통해요? 가능하죠? 네. 마스터카드나 비시카드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물건 사고 파는데 지장 없어요. 돈 없어도 돼요. 꼭 중국 돈으로 바꾸지 않아도, 미국 돈으로 바꾸지 않아도 카드 가지고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연금 시대에 곧 온다는 거죠. 그럼 경제통합 되는 거예요. 이제 몇몇 수단이 하나가 되니까. 경제통합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저도 이 일에 있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통합, 이런 그 무연금 시대에 또 이렇게 되면요. 경제통합이 되면은 관세가 없어져요. 관세가 없어지면은 외국 물건이 훨씬 싸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과일들, 풍성한 과일들, 저 북해에서 나오는 아주 싱싱한 그 고기들을 그냥 싼 값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것도 공동으로 다 대처해버리고, 또 뭐 독도니 무슨 뭐죠? 얼마 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싸우는 무슨 생각군가 그런 섬, 이런 문제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면 세상에 국가와 국가가 다 국경을 없애버리고 하나가 되면은 싸울 필요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가난해서 굶주릴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한 나라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갖고 병이 들려서 난리죠. 뭐 헉헉거리면서 어떡하 이거 덜 먹지, 어떡해야 살을 빼지. 근데 저 아프리카나 저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애들이 굶어 죽잖아요. 왜 이래요? 이게 국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경. 근데 국경을 싹 없애고 한 나라가 되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남은 데서 그냥 갖다가 주면 되니까.
저 부산에 흉년이 들었다. 그럼 굶어 죽나요? 아니에요. 흉년이들은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갖다가 막 또 퍼주잖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만 보면은 한나라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세계. 그리고 이런 한나라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왜 종교는 합해져야 되냐면 이게 종교가 아주 골치 아픈 거거든요.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가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신들을 각각 자기들 신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이게 사상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만 인정하자. 그래서 한 종교를 만들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마이트리아나 미륵이나 메시아나 이만 마디나 다 한 구세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각 나라마다 그 명칭만 다른 것 뿐이다. 그거 다 하나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종교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이 주의자들. 거기에 이 기독교 이 지도자들이요. 거기에 말려들고 있어요. 그들하고 손잡으면은 이권이 있거든. 좋거든요. 정치적인 힘도 가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권한, 영향력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로 구주의 유일성, 예수님만 구주다 하는 이 유일성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놓쳐버리면요 신앙 잊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에 구주로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12 제자들한테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그러세요. 만민에게 전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느니라.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안 가졌으면 이렇게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도 전해라 그랬었겠죠. 그리고 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느니라 그러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라. 반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 교주들하고 나눠 가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이 구주시니까. 예수님만이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종교 모임에서 이렇게 쭉 앉아서 각 종교의 그 사람들이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해요. 석가모니는요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럼으로써 부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의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시. 또 뭐 이슬람교에 온 사람은 또 이슬람 마음에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공자 믿는 사람도 공자의 그 사상을 보세요. 인이 곧 사랑이 아닙니까? 인을 베풀어야 그리고 효와 춤을 우리가 같이 해야 이 세상이 정말 도덕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 각각 자기들의 종교 얘기를 하고 자기 종교를 피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큼 제가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줄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효를 하라, 춤을 하라, 뭐 인을 베풀라, 뭐 마음을 비우고 어쩌고저쩌고 다 그런 거 하나의 교훈이고 도덕이 될 수는 있지만 실상 나를 구원해주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101장